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소망,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았는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헌신을 계속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굴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이 갇힌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성도들의 이 부활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승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는 승리자가 아니고 너는 패배자다. 너의 승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번 오는 이 절기로만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경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은요,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죽음은 엔딩, 끝나버림이 아니라 엔딩, 이어짐, 새롭게 시작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어 유희처럼, 언어 놀이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나버리는 엔딩이 아니라 이어짐의 엔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 소리가 그렇게 울리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여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평강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엔딩이 아니라 엔딩이다. 끝나버림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집니다.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사건과 참 잘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엔딩 파티, 이어짐의 파티라는 이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요. 일생 동안 거기서 교목으로 그렇게 일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고 나이가 이제 90이 가깝게 됐습니다. 90이 다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돌봄과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중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가 다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파티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90이 다 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폭력 서클에 들어가서 우두머리가 되고 이제 사고를 쳐서 퇴학 위기에 놓였던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학교에 통사정을 해서 이제 그 학생을 먹이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졸업까지 시켰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생 동안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이가 90이 되었으니 이제 이별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 파티의 이름은 엔딩 파티였어요. 이어짐의 엔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된 목사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노년의 스승을 위해서 조의금이 아니라 축하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축하금을 모아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오픈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딱 준비해서 이제 선생 되시는 이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픈카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꽃을 던지며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주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갈 것을 응원했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다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감사하고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두고 때로는 말씀을 잘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임종을 예배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본인에게는 아직 괜찮을 때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될 때 한번 엔딩 파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이어짐의 파티, 작별의 예배,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 믿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쓰지 못할 조의금보다 먼저 댕겨서 축의금을 받아서 만난 것도 좀 드시고 좋은 일에 사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음이 끝나버림이 되지 않고 죽음이 새롭게 이어짐을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지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육체와 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 소망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다 의심했습니다. 허튼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제자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도록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이셨고 손과 발로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을 만지도록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놀랐지만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4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해서 지금 먹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 보는 앞에서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이 앞부분에 앞서 본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수고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은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인 누가가 이제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를 그들이 찾아내고 그들이 이 증거를 추적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아무튼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야, 나는 믿음이 좋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 많고 믿음이 연약한 나로 하여금 믿도록, 믿는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라서가 아니었어요. 남다른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서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보이셨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딩이 이어짐의 엔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신앙이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어짐의 엔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들이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의 이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이것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아라, 이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로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성도들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죽음 다음에 있는 그것으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 사건은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증거하여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을 믿는 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이 오늘 제자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거나 또는 알지만 부담스러워하고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몇몇 선교사들에게만 또는 몇몇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대위임 명령이라 했습니다. 가장 큰 사명,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남겨진 제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증거하여 전하라라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 제자들과 사람들이 먼저 믿게 된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증인된 자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가 어떠한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내게서 가장 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제물포항에, 지금의 인천이죠, 외국인 선교사 2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 개신교 이 선교에 있어서 공적으로는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미국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앞날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윤택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나라, 어둠과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나라, 이 조선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래서 그날 도착하면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묘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남긴 마지막 글이 부활을 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적실성을 얻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멀리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풍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뒤에 있을, 장래에 있을 미루어 놓아야 할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매일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이런 부활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